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한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아멘. 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갖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월시전 성도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지역 사이에 교회가 들어서면 약간 거부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우선, 그리고 교회가 들어오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진다고, 교회가 지역 사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거 거기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반대하거나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예전에는 교회를 가면,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에도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도 뭐 나쁜 사람은 안 되니까 너가 원하면 교회 가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안 하고,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에서 나쁜 사람 만들진 않겠지, 교회 가면 그래도 착한 사람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보다는 약간 부정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복이 우리 몽고머리 카운티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가고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디서 통일을 보면서 뭔가 유익을 얻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커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 또는 여메라는 말로는 이제 바다인데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두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는 그 북쪽에 있는 헐본 산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물줄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이제 물고기를 살게 하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어부로서 생업을 할 정도로 풍부하게 이제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 자체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이제 좌우로 지류로 흘러서 갈릴리 지역을 풍요롭게 곡창지대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도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이 물이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생수의 70%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생명줄과도 같은 거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니까 동시에 이 물을 주변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자체도 건강하고 살아있고 주변도 이제 풍요롭게 하고 열매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곳이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사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죽은 호수거든요.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이 사해가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의각강으로부터 들어온 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을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데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들어오고 자기에게만 머무니까 사회가 염도가 오픈, 죽은 바다가 된 거죠.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면으로서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사막화시켜서 광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예요. 우리 교회가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변으로 머물게 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것보다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자랑하고 사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에서 역할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절이에요. 2절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쓰인 이 복의 히브리어가 바라크로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라크, 너는 복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복으로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죠. 금요기도 시간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늘 충만히 받기를 갈구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유대인들을 간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8절 9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너희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주기를 원하죠. 부모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다 쏟고 싶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좋은 것이 뭔지 딱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주어질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유대적 배경이 없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님이래요. 구약에서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기름 부은 거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행정 직분상에 보면 뭐 시장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으면 대부분 주변에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 얘기지 않습니까? 또는 미국은 특별히 이렇게 상하학교에 지원하고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에 부르심 받는 거는 자자손손 대대로 자랑스러워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름받는 것도 영광이고 나라에 부름받는 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대통령의 부름받아도 쓰임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의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한 것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거죠. 자기가 평생 살아온 갈대아 우르,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에 머물다가 떠나올 적에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낯선 일을 하거나 낯선 곳에 방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염려되는 일이죠. 15년 전에 버지니아 린츠버그 와서 공부하다가 한 주말에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됐어요. 자동차 운전으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갖고 내가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연가가 아니라 린츠버그에서 북쪽으로 먼저 막 오는데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이 낯서니까 다른 데로 분명 내비게이션 보고 하는데도 괜히 두려운 거예요. 괜히 낯선 거예요.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어려워 만나지 않을까. 그냥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곳을 가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러분에게 다녀봐갖고 어딜 가든지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익숙하니까요. 근데 처음 간 곳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익숙한 곳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라고 하면서 3절에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 텐데 그 증거가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특별히 3절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너는 복된 존재야.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아주 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는 증거를 얘기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된 사람인데 복인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복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내 삶에 뭔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된 삶이고 뭔가 잘 되는 길이 열려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는 복이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 만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 아니라 함께하시 하나님을 축복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싫어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앞에도 저주고 뒤에도 저주인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무시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시받을 때가 있죠. 멸시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대요. 여기서 이 저주는 칼날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칼날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적인 징계 조치 또는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징계 조치나 형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부터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형벌을 내릴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해서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대화 전에 이미 요즘은 마음을 딱 닫고 냉대하죠. 이걸 아직도 예수님 전하나? 아직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거는요.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왜 죄악된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온갖 세상 가운데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얘기해요. 육인.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상실한 그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요. 만물을 섬기는, 우상에 빠지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순리를 영리를 쓰는 동성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해서 악독과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합법적인 징계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지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막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없어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합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떠나는 여정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겠대요. 심판 가운데 있게 놔두겠대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서는 입장입니다. 전도 많이 해야죠. 사람도 만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도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월터 성도교회를 세우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도 그 복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얻는데요. 아브라함의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내 씨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내 씨가 누구입니까? 신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해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미 아브라함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도요. 그 이방인들이 받을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복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공부도 얻을 수 있죠. 구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소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 우리는 세상에 속한 복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복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도 이게 신령한 복이죠.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한 자는요 이 세상의 복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죠. 이미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이 세상의 화려함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화려한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수명만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게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영원하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세계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화려한 풀과 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죠. 모세만 보더라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제국의 2인자인데 누구나 그 권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 다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칭송,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 다 포기했대. 이거는 잠깐 누리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낙이래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산 삶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래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 이것을 바라본 거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담할 일이 생겨요. 지칠 때도 있어요.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서 특심인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계시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 것은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면 이 존귀함, 이 가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걸 경험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포기하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한참 동안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 2월달 동안에 28일 중에 하루 빼놓고는 거의 뭐 밤낮 술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새로운 신입생들과 선배들 만나고 밤마다 하숙집에서 얘기가 되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4월 4일인가 5일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매일 술 마시고 너무 좋아했고요. 그런 분위기, 마음 터놓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대단한 건 낭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뭐 당구장 가고 뭐 춤추는 데 가고.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요.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여전히 시간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시간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령한 복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죠. 저도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어떤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는 그랬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요.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싶은데 15년 전에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너 장남인데 부모님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리고 우리 죽으면 너가 제사 지내줘야지. 장남이 어디 가니? 부모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초창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새벽기도 그냥 다녔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니 당신 우리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그리고 제사고 믿는 사람이 무슨 제사야.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하나 당부한 게 있어요. 화장 지내지 말고. 화장. 왜냐하면 죽어서 화장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다고요.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달라고. 양재 파는 곳에서 매장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만요. 세상에 즐거움과 세상에 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깨닫고 나니까요. 화장지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서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니까요. 육신적으로 속인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어머니가 기쁨으로 보내주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니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멀리 떨어졌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걸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너무 감사한 거는 부모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던 이 계획,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와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갈릴리 호수처럼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서 나도 건강하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워싱턴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의 불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이 주인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이 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맡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게 해 주시고 내 주변에 아버지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방황하고 유기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강제로서 수많은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